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대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이 보면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12지파 중에 각 자기 지파의 대표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져.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정탐의 대표자가 될 만큼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이후에 그가 백성들을 안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소유자이죠. 또 유다 지파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도 항상 선발대로 나갔던 군사력을 가졌고, 약속대로 그들은 전투에서 항상 선두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갈렙은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모세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성주가 됩니다. 참 유다 지파 속에서도 특별한 복을 받고 있는 갈렙이죠. 중심부에 위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갈렙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그의 출신을 말해줘요. 둘째 줄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 앞에 누가 나와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출신, 뿌리가 어디냐? 족보를 찾아가죠. 이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계속.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라고 할 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찾아가니까 누구의 족보에 귀착돼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원래 장자권이 그에게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아주 하찮게 여기며 약속대로 야곱에게 그의 약속이 가게 되죠. 어처구니 없는 운명에 처한 에서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족보적인 뿌리를 보면 어디 출신이냐니까 에서의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거론하실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출신 성분 자체가 저주받은 가문의 뿌리의 태생을 갖고 있죠. 한번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뭐냐면,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자기가 약속 밖으로 밀려난 에서의 원한을 갚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수 갚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로운 원수 갚음이 아니었다. 보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심히 범죄하였다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계속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약속의 뿌리인 야곱의 후손 유다 자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아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에돔이 그것을 기회로 엿보고 어떻게 해요?
뿌리 속에 있는 원한을, 야곱을 향한 원한을 유다 민족에게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죄했다고 재판하시며 하나님 친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손을, 공의로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에돔의 사람과 짐승들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이르니 드단까지 칼에 없어요. 대만에서 드단,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지경의 처음과 끝에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돔이 차지하는 도시들 가운데, 성읍들 가운데 황폐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에돔 위에 펼쳐진다. 계속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사람과 짐승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난 뒤에 또 어떤 진노의 재앙을 내리냐? 내가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데 어떻게 갚는다고요? 이스라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그 자기의 먼 동족인 야곱의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또한 이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근거가 에스겔서 25장에 나타났죠. 뭐예요? 형제 부족인 야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시련의 어려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약하게 된 유다 민족을 자기들의 원한을 갚는 기회로 삼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친히 때리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에돔 지파에게 내립니다. 그의 산들과 산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사실 갈렙은 출신 성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인 에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나오나?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서를 보면 막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큰 재앙이 여러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도 일어나는 걸 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유다의 무너진 장막, 유다의 왕조를 말하죠.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만큼은 그루터기로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적같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 하면서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들이 뭡니까? 유다 민족을 말한단 말이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약속을 생각하시며, 이 유다 민족이 에돔 안에서도, 저주의 대상인 에돔 안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건데, 이 남은 자를 유다의 민족이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에돔의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소수의 남은 자를 주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근데 이들을 누구에게 붙이신다고요? 유다에게 붙이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요 아모스 9장 12절의 예언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예언이 이후의 일이지만 사실 이 예언이 거슬러 올라가 소급되어 누가 이 복을 먼저 받습니까? 갈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을 보면요, 한 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올라가도 아무리 우리의 가문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뿌리 속에 첫 대라고 말해도요, 한 5대만 올라가면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던 가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왔습니까? 사실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약속 밖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의 가문입니다.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 가문의 뿌리 속에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뿌리 속에 우리 모두가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갈렙처럼 에돔의 가문의 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백성의 관심의 대상이었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아예 에서의 족속, 그나스의 사람, 뿌리 자체가, 출신 성분 자체가 약속의 선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로 취급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민족들은 사실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돔의 족속이라 해도 뭐 틀린 이유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를 갈렙이라고 말하며 너희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갈렙으로 너희에게 헤브론의 성을 맡겼다고, 이 싸움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기업을 얻으며 성주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갈렙이 성공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출신을 볼 때 아, 그는 저주받은 가문의 뿌리를 갖고 있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신기하게도 하늘문이 유다 지파에 비유될 때에 내가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편입되게 된 것이 언제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와, 내가 받은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분의 은총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2절은 갈렙에게는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돔의 뿌리를 가진 너,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가문 속에 너 하나를 내가 불러냈다고.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너를 누구에게 붙였냐? 내가 너를 유다 지파에게 붙인다고. 근데 실제로 갈렙의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상 2장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역대상 2장 4절과 5절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계속.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자, 베레스와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 출발점의 유다거든요. 그죠? 유다인데 유다의 아들이 두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에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죠? 둘째 줄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베레스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의 족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 헤스론이라는 사람 있죠. 잘 보이시죠? 맞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세라의 아들은 계속해서 읽으세요. 계속. 글루베라고 나와 있죠. 자,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 글룹의 헤스론이 낳은 아들을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헤스론의 친아들은 람밖에 없습니다. 족보적으로. 근데 여라무엘과 글루베는 양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갈렙이냐면 글루베가 갈렙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헤스론은 자기의 적통으로는 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람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정확한 유다의 혈통을 따른 이가 람입니다. 근데 글루베라고도 말하고 갈렙이라고도 말하는 이를 가리켜 헤스론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왜 헤스론의 아들로 갈렙이 되었냐면, 헤스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갈렙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9장에 에돔의 저주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누군가 남은 자를 택하여 누구에게 붙이신다고요? 유다에게 붙일 거라고. 이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에돔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갈렙이 역대상의 족보 속에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냐? 헤스론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양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 뭐예요? 양자의 은총입니다. 갈렙이 받은 은총이 뭐예요? 양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어둠의 땅에서 태어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는 한 대만 올라가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 대가 올라가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아봤자 3대 올라가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 4대 올라가면 우상숭배입니다. 맞죠? 실제로 내가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앉았지, 실제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인들은 다 에돔의 자손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이 그늘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빛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가문이 바로 그분 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정탐꾼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던 지도력을 가진 젊은이였고,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가나안 정벌 이후에 헤브론을 얻어 전쟁을 하며 취했던 용감한 용사로서 기억합니다. 그가 어떻게 용사가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까? 양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외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목사였고 순교하셨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주일날 강단에 설교하시면서 돌아가셨고,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대해 다 추앙받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신앙에 걸어온 길을 보면 하늘문 유다 지파와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가문의
역사 속에서의 오는 자부심만 자랑만 있었지 제 개인은 싸울 줄도 몰랐고 무엇이 영적 싸움인지 무엇이 영혼을 위한 싸움인지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지 내 영혼조차도 전혀 지켜낼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푸른교회에 파송을 받으며 최근에 우리로 하여금 갈렙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제가 이 갈렙에 대해서 쭉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 갈렙이 왜 이렇게도 유다 지파의 수많은 적법한 혈통 가운데 그 가문의 자랑스러움을 혈통적으로 입었던 좋은 군사들이 유다 지파에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왜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갈렙이 선발되었고 왜 헤브론의 성주로 갈렙에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빚진 자가 갖는 은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쪽에 친할머니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하시고 외쪽에 외가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순교당하시고 저희 집안은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말을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요? 양가에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영적인 고달픔이나 이런 걸 제가 모릅니다. 왜요?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끊어냈기 때문에 그냥 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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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었지. 제가 오늘 갈렙을 보면서 회개하는 건 뭐냐? 또 감사하는 건 뭐냐? 유다 지파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몇 대째 흘렀던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누구는 압니까? 저주받은 가문에서 자라 양자로 편입됐던 갈렙은 저주받은 가정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갈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저주의 연속이었던 가문에서 자랐던 갈렙, 그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자랐던 갈렙, 헤스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양자의 은총을 받고 유다 지파에 편입되며 그곳에 뿌리를 다시 접붙임을 받았던 갈렙, 그가 받았던 은총, 와, 에돔 저주받은 우리 가문에서 모두가 다 죽어 넘어가고 어둠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 하나를 쏙 빼서 헤스론의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없고 은총을 받은 자가 없고, 그러니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진 유다 지파의 양자로 들여온 갈렙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일꾼이 되었겠구나. 약속 있는 가문과 몇 대째 후손들이 갖는 영적인 나태함. 왜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갈렙과 당대에 있던 후손들은요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맞죠? 아니 갈렙은 원래 에돔에서 헤스론에 의해서 양자된 사람인데 들어온 돌이 원래 있던 돌을 내치는 꼴이단 말이죠. 뭐의 차이입니까? 은총의 크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대단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조상이었는데 나는 그런 후손인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약속대로 에돔에 남은 자를 유다에 붙이겠다 하시더니 갈렙이 첫 번째 대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서는 오히려 갈렙의 시대보다 이후의 예언이잖아요. 뭘 말해요?
우리가 예언의 성취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나, 어린 시절부터 전혀 교회 밖에, 약속 밖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자랐던 나 같은 에돔의 자손 가운데 하나를 남은 자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어디다 붙였다? 유다 지파에 붙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은총은요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유다 지파 속에서도 누가 악물고 싸웁니까? 양자의 은총, 그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지파에 편입되어 나로 하여금 이 은총을 받게 하셨는지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진 자가 앞서서 싸우지. 유다 지파 속에서도 뭐 몇 대째라고 뭐 이르는 저 같은 사람은요 아쉬움이 없다니까요. 보아스가 그렇잖아요. 보아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아쉬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에게 사명을 주니까 그 사명에 깨어 있으니까 다르단 말이죠. 야, 어떻게 어느 12지파보다 대단한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 속에 에돔 출신인 갈렙이 유다 지파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되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양자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군사로서 누가 선발대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양자의 은총을 받은 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뒷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갈렙은 그렇게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양자로 들어와서 그렇게 앞서서 싸우는 군사가 되었을까? 왜일까요? 에돔의 뿌리가 자기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원래 근원적으로 저주받고 진노의 자녀였다. 나는 에돔의 뿌리가 있다. 지금도 나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에돔의 뿌리가 다시 돋아올라서 나는 또다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갈렙은 사정없이 싸우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 근원이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근원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어느 다른 군사보다도 2배, 3배를 더 싸웠다는 것은 내 안에 에돔의 죄악의 근원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뭘 위해 싸웠을까요? 하나님, 에돔 족속 가운데 나 홀로 남은 자로 양자의 은총을 받는 것은 감사하오나 아직도 나와 같은 뿌리에 있는 에돔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누군가를 또 이 양자의 은총을 입히실 거라면 주님 1명이라도 더, 2명이라도 더, 3명이라도 더 나처럼 양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달라고 자기의 원 부족과 원 민족을 위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손을 진노의 선을 펼치신 우리 가문 하나님, 그 속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처럼 에돔의 남은 자 양자의 은총을 받는 자가 주님의 긍휼 받고 1명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원족 속에서 남은 자 1명 1명을 더 내고 싶었던 갈렙.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마다 또 남은 자 1명씩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푸른 교회에서 가정마다 우리의 출신은 에돔이었는데 우리 하나를 유다 지파로 편입시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죠? 따라합시다. 그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또 이야기한 내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원리 가운데 뭐냐? 우리는 희영적으로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못담시 저 사람 위해서 싸워? 내가 지금 내 그것도 힘든데 뭐 성남의 사명이야? 근데요, 성경의 원리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전투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워야 될 일들이요 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브온 한 민족이 붙을 때 그 민족을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대판 승리를 줄줄이 주세요. 내 싸움은, 내 개인의 싸움은, 내 개인의 가정의 싸움은요, 이 싸움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 적이 이 땅을 누르고 있는 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이 똑같으니까요, 함께 싸울 때 내 사명 따라 싸우면요, 내 개인의 싸움과 가정의 싸움도 함께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뭉쳐서 주의 삼창으로 적진을 무너뜨리면 나를 공격하는 적진까지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없이는 싸움이 힘듭니다. 맞죠? 맞습니다. 갈렙은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남의 어둠의 영을 위해, 영을 향해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냐? 우리 가정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놀랍잖아요. 그 복이, 이 간증이 가정마다 더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렙이 유다 지파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앞서서 싸우는 대표적인 군사가 되었을까? 오늘 묵상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힘껏 힘을 모아 이 땅의 어둠을 향해 싸워야 되겠다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양자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 나의 곤고한 싸움도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사오니 주여 양자의 은총을 받은 나를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